가정예배 말씀 제목 그것은 편견이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 16절. 서론 사도행전 10장은 먼저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주로 유대인과 이미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했던 초대교회의 대사도인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며 또 마땅히 전해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일련의 사건을 보도합니다. 첫째, 1절에서 2절에 고넬료는 어떤 인물입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나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한 사람이었다. 이달리아 대는 가이사랴에 두둔하던 5 부대 가운데 하나로 특히 이탈리아 출신이 지원병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를 형성했으나 대부분 권위와 인격적인 소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비굴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신앙적 모범이 됐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고넬료는 9시쯤 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9시는 유대인들이 6시 그리고 3시와 더불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때인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들이 관습을 따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고넬료가 기도하던 제9시는 현대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밝은 대낮에 환상이 보인 것은 그 환상의 진실성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므로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진실한 기도 생활과 사심이 없는 구제는 마치 고운 가루와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그분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상급이 목표가 된 생활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영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하다가 환상을 봤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 11절에서 13절에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의 대답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각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6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이사랴에서 욥바는 하룻길 거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즉시 종들을 파송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간 것은 팔레스타인 가옥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이 제일 조용하여 묵상과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집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했는데 그 지붕은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평평한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수시로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해주신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따라 베드로는 보자기에 든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식물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정결의 증거로 애적인 의식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처음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우실 때와 목적에서 벗어나 애적인 의식에만 치우치게 됐고 또한 그 의식의 준수가 신앙적인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3번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에 대해서 인내하시며 3번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